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통편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선함, 그리고 또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타락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에 대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또 존재인지를 살펴봤다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이 편을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가능성은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즉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받는 많은 고통들은 사실 이미 이 세계 존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고통들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쨌든 5분의 4 정도는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겠냐라고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루이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고통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준다기보다도 주로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고통이 다반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이 아닌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가난, 또 우리가 겪는 이 과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자연의 어떤 심술에 의해서 생겨났다기보다도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오히려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생기는 것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루이스가 결국은 이것을 모든 게 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모든 게 인간 탓이야라고만 하려면 이 책을 썼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 인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고통 또한 많은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설령 인간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우린 또 이렇게도 반박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 고통을 내가 5분의 4 정도가 아니라 5분의 5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고통을 다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대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동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그토록 엄청나게 많이 허용했냐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아예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반박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답변을 하기 이전에 일단 루이스는 고통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통을 얘기할 때 이제 막 뭉툭하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분화된 신경 섬유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감각에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제 손을 꼬집으면 따갑잖아요. 이제 아프죠? 불에다가 제 손을 대면 뜨겁거나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 섬유들이 결국 우리가 삶에서 얻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냥 우리가 인지될 수밖에 없는 감각. 네. 그냥 가다가 문지방에 발 찌면 발이 매우 아프듯이 그런 감각에 의한 그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 그래서 우리 어떤 주관인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건 되게 우리가 세포적인 거고 또 신경적인 거였더라면 이 두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고통은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우리가 겪기 싫어하는 것. 즉 제2의 고통이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정리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고통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1의 고통으로 항상 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주관적으로 싫어하는 게 꼭 아까 신경적으로 고통의 감각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란 뜻이죠. 정작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고통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고난, 고뇌, 시련, 역경, 곤란과 같은 말로써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다. 즉 루이스가 이 책을 썼을 때 얘기하는 고통의 문제라는 건 이 두 번째 고통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딱 아이고 아파 우리가 쳤을 때 발쳤을 때 아픈 거 손 뒤었을 때 아픈 거 이런 신경섬유들을 통해 전달되는 그 특정한 감각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더 이상 앞으로는 이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룰 고통은 우리가 늘 신에게 궁금하고 원망스러운 고통은 사실 이 두 번째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은 왜 있는가, 고뇌는 왜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다룬다. 알겠죠?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자,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선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선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진다고 볼 수 있죠. 피조물이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고 창조자에게도 그 기쁨을 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가 주신 의지를 완벽하게 되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피조물이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 창조자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창조자에게 우리의 어떤 것을 양도하는 거죠. 그가 주신 의지를 완벽하게 되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나온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기 양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있냐는 거죠. 대체 나를 양도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루이스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어떤 불완전한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그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항한 자들이죠.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손에 든 무기를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반역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따라서 왜 우리의 치료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아까 그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것으로 주장해 왔잖아요. 그죠? 특히 여기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내 의지를 내 것으로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왔던 이런 나의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렵죠. 이건 우리가 매우 상식적으로 당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드라마를 보지 않을 때의 고통,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먹지 않을 때의 고통, 그죠? 일상적으로 같이 지냈던 사람이 없을 때의 고통, 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통의 수반은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 가능해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한껏 부풀고 커져버린 나의 아집을 양도한다는 건 어찌 보면 죽기보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옛날 유모나 부모님들이 고집센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을 교육의 첫 단계로 여긴 건 상당히 그래서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죠? 뭐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교육한다라고 하면 아이의 고집부터 꺾는 것을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런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건 이런 영적인 법칙들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 교육에 대한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고집도 꺾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도 교육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의지가 저에게 어느 정도 의지를 주면서 자신의 그 놀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매우 순탄하지만, 한때 저도 고등학생 가르칠 때는 고등학생들 중에는 걔 중에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 자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즉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의지를 꺾지 않는 한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업은 둘 다 고통인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요. 항상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실상 그런 교육에 대한 기초는 다 알고 있다. 고집센 아이의 의지를 꺾는 건 교육의 첫 단계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아집을 매일마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고행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데, 자, 다시요.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고행은 그 자체가 고통이죠. 고행은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고행을 통해서 따르는 고통이 있잖아요. 고행에 따르는 그 고통이 고행 그 자체를 또 쉽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고통의 효력인 거죠. 고통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자, 고통의 첫 번째 효력,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땐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다 괜찮아, 모든 게 괜찮으면요, 말 그대로 내 아집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쉬울 게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가장 중요한 효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고통이라는 건 가면을 벗은 악이자 명백히 눈에 띄는 악으로서 어떤 사람이든 아픔을 느낄 때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아프면, 우리 신체도 그렇죠. 뭐가 아프면 뭔가 잘못됐는데 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치료해서 없애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느낀 아까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고통이라는 건 가면을 벗은 악이자 명백히 눈에 띄는 악이다. 고통은 즉시 인지되는 악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무시하겠죠. 삶이 고통스럽고 이랬지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이렇게요.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야, 자꾸 무시하지 말고 나를 봐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이 바로 여기인 거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어떻게 하신다? 소리치신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속삭이시는 것보다 소리치는 게 더 잘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쾌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치심을 듣는 거죠. 즉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결국 악한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 마땅하다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의 그 배후에는 이 진리에 대한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보편 감정을 갖고 있죠. 악한 자는 고난을 겪고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에는 사실상 바로 이런 우리를 투영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감정을 저급하다고 비판한다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왜냐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이 안 되길 바래, 왜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악한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정의감에 부합되는 감정임은 확실하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좀 더 엄격한 수준에서는 응보적인 처벌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응보적 처벌이죠. 물론 몇몇 계몽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벌 이론에서 이런 응보나 응분의 개념을 빼고, 그러면서도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에만 처벌의 전적 가치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게 해주면서도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루이스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처벌은 부당한 게 되는 거죠. 처벌의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응분의 처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고 난센스가 됩니다. 즉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이 당연히 거기에 응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죠. 우리에게는 보복의 열망이 있습니다. 보복, 복수는 악이긴 합니다. 그죠? 복수라는 것,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보복과 복수는 악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명확히 금지된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 본성 가운데 추한 것들은 곧 좋은 것이나 순수한 것들이 왜곡된 형태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추한 것들은 좋은 거나 순수한 것들이 왜곡된 형태. 복수할 때는 수단에 집착하느라 목적을 보지 못하기 쉬워요. 그렇죠? 복수할 때는 수단에 집착하느라고 목적 그 자체를 보지 못하기 쉽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래 복수의 목적은 마냥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는 그 수단에 집착하면 더더욱이 그 악함이 드러나겠지만, 정작 그 복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수가 원하는 건 사실 뭐냐면요, 악한 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눈으로 자기 악을 보게 만드는 것에 복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본다라면 너도 네 잘못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수를 한다는 건 너도 고통당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너가 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자는 죄인이 단순히 고통만을 받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그 정도의 단순한 응보 개념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길 바라는 거죠. 고통만을 받기라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바로 그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고통받게 되는 그 상황을 보길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그게 진정한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을 국가가 예를 들어 뭐 사형을 시킨다, 아니면 처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벌 당하는 당사자가 전혀 자신의 죄를 인지조차 못한다라면 사실 그 보복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가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길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최소한 잘못했다는 걸 알길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도 이런 일을 당하면 좋아하는지 알고 싶구만. 아니면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그 작자에게도 가르쳐 줄 거야. 라와 같은 심리가 그래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런 거죠. 악인은 악이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악인은 악이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자기 눈앞에 직접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나면 이젠 두 가지 선택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끝까지 저항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시도하다가 어떤 종교로 인도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만 오늘날은 이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대적인 논증을 예전에 루이스가 했었죠. 지금 시대 자체가 자꾸 막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보다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한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정확한 어떤 이 처벌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히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내 죄를 깨닫기에도 일반 사람들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라고 루이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과 달리. 그럼에도 고통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또 고통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고통 때문에 더 분노할 수도 있잖아. 자기 삶을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저항하고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상황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기고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루이스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고통은 베일을 벗기고 반항하는 영혼의 그 요새 안에 자꾸 자기를 방어하고 있으니까 그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이처럼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고통의 효력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 효력은 뭐냐? 두 번째 효력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전부 우리 것이며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고통의 두 번째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본질적으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그냥 우리 것이고 그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자기 충족적인 환상.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방해거리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근데 그 원하는 그 모든 것에 정작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거는 무서운 거죠.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꽉 차 있죠. 우리 손이. 뭔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게 모든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조종사는 비행기가 추락하길 바라지 않죠.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만 낙하산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련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정작 사용할 기회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조종사의 마음처럼 우리는 낙하산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거죠. 제발 쓸 일이 없기를. 결국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은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지는 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게만 느낄 거예요. 잔인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구한 분의 낮아짐을 찬양해 맞이해야 될 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루이스는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편안하면 전혀 하나님께 양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잔인하게 보이는 그 원망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이고 지구 한 분의 낮아짐을 찬양해 맞지 않아야 될 자리이다. 그건 왜 그러냐? 자, 정작 우리는 존경스럽고 악의가 없이 훌륭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때 당혹감을 느끼죠. 그렇죠?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뭐 최고의 사람이야.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는 당혹감을 느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소박한 성공을 거두고 행복을 누린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복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루이스는요. 즉, 이 모든 성공이나 행복은 결국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알기를 배우지 않는 한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어보자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발견해야 될 부족함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다. 오히려 미리. 알겠죠? 끝까지 다 와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백기를 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는 궁색한 일이죠. 처음에 저도 이 구절이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본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결국은 배가 가라앉는 최종적 그 순간까지 다 끌고 가서 결국은 백기를 들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도 좀 궁색해지고 뻘쭘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네. 이왕이면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그 전에서 돌아서길 더 바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자유의지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결국 믿는 것보다 결국은 더 많은 여유 속에서 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내가 더 포기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더 뭔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더 보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똑같이 비유해보면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을 할 때도 혹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결국은 그들이 좀 더 금세 눈치채고 나의 바램대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건데 정작 결국은 야, 너 용돈 다 끊을 거야. 너 집에서 그러면 나가. 뭐 이렇게까지 협박해서 끝까지 벼랑까지 밀어버려가지고 백기를 들게 하는 것은 사실상 궁색한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미리미리 주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최후의 수단에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건 궁색하다. 하나님이 교만하시다면 그 단계에서는 오히려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좀 더 콧대가 높으신 분이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우리에게 다행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고 우리가 언제나 그분보다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어서 결국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에도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연인이 정말 갈 사람 다 갔다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러다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면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열받죠. 나를 결국은 최종적 선택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누가 그 자존감이 좋아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최종적 선택에 대해서 항상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이를 바라기를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성경의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잘 안 지키시지? 왜 이렇게 좀 감정적이신 것 같고 질투하시는 것 같고 이러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원칙론자고 칸트적 윤리를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분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칸트 철학처럼 엄밀함을 갖고 꼭 해야 되는 그 정원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갖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명백한 자족의 위험은 무능하고 방탕한 자들의 악을 차라리 좀 더 너그럽게 대했던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탐욕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고통의 세 번째 효력 가보죠. 자, 그럼 세 번째 효력은 뭐냐? 낙원의 인간은 의식적 선택이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쪽이었고요. 이는 동시에 그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그 타락 이전의 피조물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의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었고
그것이 곧 자기 욕구와도 만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 뜻을 무시하게 되어버린 욕망의 체계 전체를 우리는 물려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자아를 양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이 행위가 완전하려면 자기 성향과 상관없이 그 성향을 거슬러 순종하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칸트는 자기 기호와 상관없이 오직 도덕법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만을 강조했는데, 자, 칸트의 윤리가 보통 대표적이니까요. 칸트는 그래서 보통 우리의 기호와 상관없이 오직 도덕법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만을 강조했는데, 이는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수록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병적인 사고구조라고 비판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을 마치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덕적이라고 평가하는 어떤 방식인 것처럼 보이니까 칸트는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죠. 야, 그거는 병적 사고구조다. 자기 기호가 어떻게 상관없이 도덕법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만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비판이죠. 한편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엔 사람은 덕이 높아질수록 덕 있는 행위를 즐기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내 기호와 상관없는 도덕법을 얘기했다라면, 도덕법에 대한 수행을 얘기했다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역으로 우리가 덕이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덕 있는 행위를 또 즐기게 된다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칸트의 의무의 윤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의 어떤 딜레마를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주장하는 게요. 칸트는 오히려 의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덕 있는 행위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질문도 우리는 중간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명령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일인가? 이런 논쟁도 한때 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개념 때문에 결국은 신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하거나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옳은 일을 명령하시는 거죠. 옳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지 억지스러운 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늘 감지하고 계시는 그의 지혜와 그 선한 것을 늘 받아들이시는 그의 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떤 일이 선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명령하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한 일 중에는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창조자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양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다시 봐요. 하나님은 오직 어떤 일이 선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명령하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본질적으로 그 선한 일 중에는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우리죠, 창조자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양도하는 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결국 순종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나아가 순종하는 행위 자체도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옳은 일은 당연히 기분 좋은 것이 되죠. 옳은 일은 기분 좋은 일이 되고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옳은 일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그래서 일정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 타락한 피조물이 최대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할 마음을 먹지 않는 옳은 행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고통을 느끼는 한 최대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할 마음을 먹는 옳은 행위는 자기 양도 행위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독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 자체가 좀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 타락한 피조물이 최대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할 마음을 먹지 않는 옳은 행위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양도의 행위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양도의 행위는 고통을 느끼는 한 최대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할 마음을 먹는 옳은 행위는 자기 양도의 행위다. 아까 그 덕이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옳은 일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윤리적 개념인데, 사실 근데 우리가 자기 양도를 하는 행위는 이미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양도 행위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의지를 발휘해서 행할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양도의 행위이고, 이는 오히려 칸트적인 윤리와 닮아 있죠. 그래서 지금 루이스 시도는 뭐냐면요,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나름대로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옳은 부분이 있다. 어떤 욕망의 도움 없이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 순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피조물이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이 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담의 타락을 최대한 우리는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낙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우리는 후진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이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근데 꼭 시험을 해보셔야 합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면서까지 시험을 주셨습니까? 애초에 시험을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다면 굳이 이런 고통은 안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든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과연 이런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도 아브라함 스스로는 몰랐죠. 결국 우리는 그 상황에 닥쳐봐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실전적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순종의 행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적으로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셔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선택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고통이 때로 피조물의 거짓된 자존감을 깨트려 준다면 극도의 시험 내지 희생에서 나오는 고통은 피조물이 진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될 자존감을 가르쳐 줍니다. 자, 고통이 때로는 피조물의 거짓된 자존감을 깨트려 준다. 그래서 극도의 시험 내지 희생에서 나오는 고통은 피조물이 진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될 자존감을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고요.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자기 것이 될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죠. 우리는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맡길 때 그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자기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번 타락한 이유가 그거니까요. 우리 의지대로 하려고 했다가 내 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했다가 정작 내 것을 잃어버리는 역설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타락 속에서 우리가 역으로 가려면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맡길 때만이 창조적인 자기가 될 수 있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순교는 기독교 정신 최고의 실현이자 완덕이 됩니다. 완전한 덕이 됩니다. 순교라는 것은 죽음의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지금 굉장히 보편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만 해당되는 미션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이들의 문제죠. 기독교는 본성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만 한다. 플라톤처럼 인간의 몸 자체를 문제 삼거나 물질 요소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즉 방향을 잡으라는 잘못된 너의 본성의 방향을 바로 잡아라. 뭐 플라톤처럼 싹 다 고쳐라 이런 게 아닌 거죠. 예. 자기 희생이라는 순교를 또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유지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리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주목할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 실제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은 시련의 전 체계라고 할 만한 것, 두려움과 연민에 의해 확장되는 그것의 중심점일 뿐, 그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자, 말 끊겨 다시 할게요. 실제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은 시련의 전 체계라고 할 만한 것, 두려움과 연민에 의해 확장되는 그것의 중심점일 뿐이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둬야 된다. 두려움과 연민의 도움을 받아 순종과 자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과 연민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고통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할 때 상상 속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그 상상 속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 전선의 참호나 부상자 치료 후송소에서 미움과 이기심, 반항과 부정보다는 대체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실제로 루이스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루이스도 2차 대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목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통의 극단에 있는 상황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어떤 그 부상자 치료 후송소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잘린 다리나 잘린 팔을 보면서 저주할 수도 있고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의 단계를 넘어서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대체적으로 더 나은 인간, 그것을 극복하고 더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인간성들을 현실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의 보배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 말기암 환자가 끊임없이 삶을 저주하다가 가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초탈하고 완전히 평온한 가운데서 현실의 고통까지도 받아들이는 어떤 그 고통이 주는 그 이상의 어떤 초월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케 함,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목격될 수 있죠. 기독교는 가난이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죠? 어떤 면이죠? 한편 여러분 막스주의 잠깐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정작 가난한 자들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다른 계급을 철저히 비판하는 게 또 마르크스주의이기도 해요. 예, 노동자를 위한 거니까. 결국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가 역설적으로 요구하는 두 가지 믿음에 사실상 동의하는 셈입니다. 어떤 거죠? 가난은 복된 것이고 또 동시에 청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 믿음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가난 그 자체는 그래도 결국은 권장되거나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 가난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정작 기독교를 비판하는 막스주의도 엄밀하게 보면 그 똑같은 두 가지를 이미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있죠. 자, 여튼 여기까지가 인간의 고통 1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인간의 고통 2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간의 고통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6가지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까지 다뤄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 가난한다는 복이 있다는 기독교의 실현에 관한 역설이 있다고 해도 정의와 심판 등을 통해 가난은 가능한 한 그래도 청산되어야 된다.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피하기보다는 추구해야 하겠죠. 따라서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을 여러분 일부러 즐기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사유하고 있는 거지 고난 자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다만 고통의 유익이 있는 거고 고통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거고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되고 목격하는 자는 동정심과 연민을 품게 되니까 자비로운 행동으로 실천이 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순한 선이 있고요. 첫 번째,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선, 그리고 반항하는 우리 피조물들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악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용하는 그 악의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 회개를 만들어내서 회개를 결국 끌고 오셔서 결국 증진되는 복합적인 선이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복합적인 선의 과정으로 우리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진작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선이 있고 악은 우리가 피조물이 만들어낸 순수한 악이며 다만 하나님은 그 악을 이용하실 때가 있다. 그분의 뜻에 맞게. 근데 그 이용하는 뜻이 뭐예요? 복합적인 선을 그 악을 통해서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 두 번째 순수한 악으로부터 복합적 선을 만들어내신다 해도 순수한 악을 저지른 그 당사자는 죄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없던 걸로 해주세요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는 확실히 은혜를 더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봐야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바울도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요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뜸한데 그럼 나는 더 큰 죄를 한번 지어봐야겠다. 나는 이 더 큰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돌아가겠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역사적 사건 중 최악의 사건인 동시에 최선의 사건이지만 유다의 역할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자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자로서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유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데 사실 유다의 역할은 여전히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다처럼 섬기는가, 요한처럼 섬기는가. 유다는 어떤 식으로 섬긴 거죠? 자신의 악을 수단으로서 섬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기인 건 맞으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에겐 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악을 통해 섬길 것인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섬길 것인가. 그죠? 전 책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충돌을 고려하여 만들어져 있으며 인내와 연민, 용서의 열매가 맺히려면 대개는 선한 자들이 계속 순수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책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충돌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다. 고통이 저들에게 좋은 것이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사탄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저들에게 좋으니까 난 그럼 저들을 괴롭힐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내가 사탄이 되겠다는 말과 다름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의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고통, 지금 루이스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통의 유익을 우리가 호도해서 엉뚱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련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학대하는 것. 여러분, 금식과 금욕이 그런 거죠. 금식은 의지를 발휘하여 욕망을 거스르는 일로서 극기라는 상급과 교만의 위험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독교에서도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나 이 40일 금식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욕망을 거스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걸 통해 어떤 상급을 얻었어 라는 어떤 교만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금욕 수행은 그저 자기 의지를 단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유익한 부분이 있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금욕이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저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그저 우리의 동물적 자아가 악마적인 자아로 대체될 수 있는 뿐이에요. 동물적 자아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악마적 자아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뭔가 초월하고 무감한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는 정말 뭐 무념무상이 되는 거죠. 불교처럼, 스토아 철학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 어떤 감정 상태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목적들은 추구하되 하나님을 그보다 앞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자세를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라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예수님조차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서 이 고난을 피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무감한 상태가 아니죠. 감정은 그대로 있어. 고통스럽고 두려운 감정은 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순종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제일 길었고요. 몇 가지 요소였죠? 6가지 명제 중에 이제 고통에 대한 두 번째 명제. 시련이 구속의 필수 요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이미 구속되었거나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을 대신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시련이 언젠간 끝나겠지, 완전해질 거야 라는 것을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련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의 어떤 제도개혁, 정치개혁을 통해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감이 생기긴 하겠죠. 결국은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불행을 겪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도개혁, 우리 어떤 이런 현실의 발버둥으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개혁가나 사회운동가들이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루이스는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그 연대감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그래도 이 세상을 바꿔가기에 노력은 하겠죠. 지상에 완전한 천국의 도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유인이 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다만 완전한 천국에 대한 도래를 기대하면서 마치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은 예상하자. 이 시련의 지속성은 예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의 자기양도와 순종의 교리는 순전히 신학적인 것이지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즘이죠. 뭐뭐주의, 무슨 주의,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처럼 주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루이스는 선을 긋습니다. 즉 루이스의 자신의 주장들은 정부 형태, 시민권이 심의 순종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피조물들 사이의 문제인 정치적 명제로 추론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기양도와 순종의 교리는 순전히 신학적인 걸로 생각해야지 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명제로 추론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고난의 교리는 인간이 아무리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해도 세상의 본성상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 고난의 교리는 인간이 아무리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해도 세상의 본성상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기쁨과 쾌락, 즐거움을 널리 퍼뜨려 놓았기에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하진 않아도 얼마간의 재미와 황홀감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확고한 행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안전을 우리는 확고하게, 완전하게 이루길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요. 다만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진 않아도 얼마간의 재미와 황홀감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이 지상의 안정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이 완벽하다라면 완벽하게 이 지상에서 안정성을 누리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얼마간의 행복과 아름다운 경치, 우리 어떤 교양학, 친구들 간의 우정, 블라블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는 결국은 어떤 이렇게 완전하거나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성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또 방해할 만한 일들이 되지는 않죠. 얼마간의 행복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 좀 봤다고 내가 하나님께 안 돌아갈래. 교양학 좀 들었다고 하나님께 안 돌아갈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부분마다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그게 영원한 행복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방해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자로서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예요? 결국은 천국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 순간까지는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 고난의 여정길에 이 고난을 풀고 잠깐 휴식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관, 오늘로 치면 뭐 호텔이든 게스트하우스든 저 펜션이 되겠죠. 그런 아름다운 호텔에 들러서 회복하길 바라시는 거지 정작 그 여관을 집으로 생각하고 눌러 앉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매우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쉬었다 가는 거지 거기서 영원히 눌러 앉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어떤 즐거움에 대한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명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 불행의 총화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고통의 문제를 실제보다 악화시켜서는 또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짧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통은 우주 전체의 고통과 똑같은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고통이 있고 두 사람의 고통이 있고 세 사람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 사람의 고통이 그 한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루이스가 보기에 고통은 그렇게 수리적으로 더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명의 고통을 합친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행복을 더하고 고통을 더하는 방식을 계산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정의를 그렇게 보려고 한 거죠.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공리주의가 오늘날 사실은 현대의 자본주의와 어울려서 거대한 철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루이스가 얘기하는 이 고통에 대한 개념에서는 한 사람의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있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요, 어떤 한 국가의 고통보다 여전히 똑같은 등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고통은 그렇게 막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한 영혼 안에서의 그 고통의 크기를 재는 것이죠. 자, 6번째 명제입니다. 모든 악 중에 고통만이 결국은 살균된 악이다. 악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야말로 그나마 살균된 악이에요. 보통 우리가 짓는 죄는요, 항상 증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는. 죄는 증식의 문제가 있지만 고통은 본성상 그렇지 않아요.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고통이 끝났다면 말 그대로 끝난 겁니다. 고통이 끝났으면 말 그대로 끝난 것으로 그 후에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치과 치료는 고통스럽지만 치료가 끝나면 그 순간 그 고통은 거기서 끝이죠. 더 고통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됐다라면 이제 그 고통은 끝이고, 심지어 치료가 끝난 것에서 우리는 이제는 지나온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묘한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죄와 일반적인 그 악이 만들어내는 죄의 연속성과 고통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고통은 그나마 살균된 악이다. 일상의 죄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가 필요한 복구의 과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고 회개가 필요해야죠. 무언가를 복구시켜야 돼. 무너진 무언가를 복구시켜야 돼요. 근데 고통에는 복구가 요구되지 않는다. 고통을 일으켰던 병을 치료하면 일단 고통은 그 상태에서 종료가 됩니다. 게다가 삶의 고난은 목격자들에게 나쁜 효과보다는 연민과 동정이라는 선한 효과까지도 불러오죠. 예. 실제로 우리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물론 악한 자는요, 주변의 고통을 보면서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고통을 보면서 연민을 품죠. 너무 안 됐고, 나도 저랬으면 어떤 상태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연민과 동정이라는 어떤 선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을 복합적 선으로 만드시는데 고통이라는 살균된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다룸으로써 인간의 고통의 원투 부분까지 다 다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지옥과 동물의 고통과 천국까지 다루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도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 또 후반부는 분량 자체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 지옥이나 뭐 동물의 고통, 이 천국이라는 것을 꼭 3시간에 걸쳐서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은 분량이거든요.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고통 편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